시편 46편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쉽지 않은, 적지 않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번은 청년의 수련회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 설문지였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한테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 또 어떤 청년은 솔직하게 쓰더라고요. 술과 담배가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일들에 대해서 쭉 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들이 있었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이라고 쓴 청년이 있었어요. 주여를 3번 하고 힘차게 막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는 주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삼창이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솔직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대답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대답 중에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예배 시간에 얌전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할 때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왜 또 거기서 무릎은 또 꿇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이 사실 길지 않은데, 어린이부 예배는 뭐 길어봐야 30분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못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못 참아요, 아이들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좋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좋은데, 가만히 있어라. 설교 시간에 가만히 있어라. 군가 시간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시죠? 우리 지도자에게 큰일 났네요. 다 어렵다 하시니까. 오늘 말씀은 가만히 있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대답하시니까, 네, 좀 이렇게 흔드셔도 괜찮습니다. 좌우로 흔드셔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참기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왕왕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몇몇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하려고 정말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먼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뿔나팔을 불 때, 양각나팔을 불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근데 그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인데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몇 배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와 몇몇 군장들이 모여서 저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추려서 싸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 명만 추려서 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가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몇 명만 추려서 가서 싸우면 되겠지. 그리고 가서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된 모습.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아간이 전리품을 감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까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성 크기만 보고 무조건 전쟁하러 갔던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 왕.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된 이 사울왕은 전리품들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나름은 좋아요. 마음의 생각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때요? 중간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제사를 드릴 겁니까? 라고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자 그만 레위인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건 사울이 왕이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번제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내가 드려도 되겠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곧장 그 뒤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만히 잘 있지 못하는 사람. 아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중에 대명사,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더 많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되구나. 너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고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곧장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곧장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불과 몇 분 전에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되구나 칭찬받았다가 불과 몇 분 뒤에는 사탄이라고 지적받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저기 써놓은 것처럼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떡을 떼고 잔을 떼어주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붙잡혀가게 될 텐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너희 중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그 닭이 울기 전 주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마음에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응하다가 결국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는 그 뒤로도 닭이 새벽마다 울 때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좀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손도 크고 대범하고 막 그런 분들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왕이면 좀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대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곳에서 대범하고 어떤 곳에서 시원시원할 건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대범하면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시원시원하고 대범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대담하고 큰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못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던 이 시편 46편 말씀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 거기에 보시면 시편 46편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소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의 노래인데 아마 여성 소프라노가 높은 여성의 음성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마지막 11절 말씀에도 보면 악상기호라고 할 수 있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그래서 거기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찬송을 부를 때 부르는 후렴 부분이 되겠죠. 후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6편 고라의 자손들의 찬송시 중에서 후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렴 부분이니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 사람은 원래 법궤를 매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고핫 자손,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지는 사람들인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이유, 하나님의 리더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라의 자손의 시니까 그 고라의 죽음을 그 자손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았겠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땅이 삼켜서 죽게 해? 여러분, 예수 믿다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아까도 뭐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뭐 유삼상도 힘들 수 있겠지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항상 손해를 봐요. 아파요. 남들보다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별것 없구나. 내지는 이 잘못된 일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항상 우리는 되묻게 돼 있어요. 저는 고라의 자손의 시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46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얼마나 번민하였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고라가 땅에 삼킴을 당하였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늘 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고라의 자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땅에 삼켜지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되자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을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라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르시기를 하시도다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를 쓴 고라의 자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가만히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떠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톱, 이게 아닙니다. 오늘 시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을,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떠나서 누구에게 피하는 거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 순간에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팔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방법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분주하게 당황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는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할 거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일이 다가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뭡니까? 진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똑같은 왕의 신분이 주어졌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구 해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한 왕은 하나님께 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또 묻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의 모습,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라의 자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비록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선조는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땅에 삼킨 바 되었지만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 옆에 있는 분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피하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주여, 주여. 여러분 입술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이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만히 있는 방법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먼저는 멈추고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멈추어 서서 나를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보고 알아라. 내가 모든 사람들 안에 높임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니까 막 어떤 말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응대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탁 처박혀 있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 내가 선택했던 어떤 방향,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 빠른 속도로 내비게이션 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길을 보고 표지판 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똑같은 길이지만 가끔 차가 빽빽하게 막혀서 빨리 못 달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내가 보고 있던 그 길, 표지판, 내비게이션 이런 것만 보고 막 분주하게 달리던 내 길이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가다 보면 이런 가게도 있었고 이런 곳도 있었고 여기에 이런 꽃도 피었었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도 엄청나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달 우리 전체적인 교단의 주제가 바로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정말 내 생활에 딱 얽매여서 분주하게 막 달려왔던 그 길, 그래서 어때요? 못 보고 지나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저 그 모습만 보며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나치듯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고라의 자손들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주하게 생활하던 그 일상의 삶들을 잠깐은 멈춰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저 짜여진 시간표대로 막 그걸 지키기 위해 안달복달하던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왔나? 잘못 와 있는 건 아닌가? 원래 가라고 한 방향은 저쪽인데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와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마치 이 캄캄한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북쪽이 어딘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북두칠성처럼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와 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휴가를 좀 보내려고 해요. 제가 물론 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도 돌아보고 싶고 조금은 한번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멈춰 서야 될 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가만히 있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나를 보라고 하실 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얼마만큼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죽기를 원했던 한 사람. 정말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인생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기를 원하는 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죽기를 원했던,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무려 그들이 850명이고 이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죠. 비 내리기 시합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가뭄의 출발도 엘리야였지만 그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비 내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악녀 중의 악녀인데 오늘 저녁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왕비가.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 그늘에 멈춰서 이제 기진맥진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심한 분들은 죽음을 시도해 보신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혼내지도 않으십니다. 다그치지도 않아요.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는 준비해왔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잠을 한참 자다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엘리야라, 일어나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일어나서 천사가 준비했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듭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산 호렙산으로 와라. 그리고는 다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지쳐도 달려 일어나야지, 왜 전도하지 않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말씀 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다그치시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론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며 잠을 청하면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진짜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까지 수고하여 달려오고 힘겹게 달려왔던 그 일, 이제는 멈춰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너의 쉼이 되어주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또 뭐 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많죠. 저희 집에서도 똑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또 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막 분주하게 달려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아무개야, 멈춰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래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